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성. 마지막 주의 만찬. 예수님께서는 빵과 잔을 나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라고 말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소고 목사의 설교를 통해 주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의 피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독일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 신부였던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었는데요. 당시 카톨릭 교황이 로마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건축 자금이 필요하자 마귀로부터 받은 지혜,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얼마의 약정된 돈을 내는 사람에게 죄를 면제해 주는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보고서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문에다 95개의 논제를 써서 붙였던 것이, 이것이 종교 개혁이라고 불리는 그 일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그가 그처럼 카톨릭 교황에 항거했어요. 사탄의 권위에 대항한 지 지난주 10월 31일이 5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교황은 레오 10세였는데 이제는 속죄권을 만들어가지고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다가 팔아먹은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돈 얼마 내면 자기 죄가 대속될 수 있는 것인가 하죠. 멍청하지요. 마귀에게 지배당한 자들은 모두가 다 멍청한 거예요. 그 멍청한 자가 로마 카톨릭이라는 종교를 가지고 좌지우지했을 때요,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가 멍청했던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마귀의 종들이기 때문에 다 멍청한 거예요. 그들에게서 지혜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무슨 명철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였어요. 죄인된 인간이 돈을 얼마를 내면 죄가 없어진다. 큰 교회 다니면 죄가 없어진다. 구원받는다. 루터가 신부가 되려고 했던 것과 또 공부했던 것과 신부가 되려고 했던 것은 카톨릭이 전 유럽에서 유일하게 신학교를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카톨릭 외에는 신학교가 없어요. 왈덴시안이라든지 알비젠시라든지 롤라드 카탈이라든지 이것은 전부 다 제도화된 카톨릭 교회가 틀렸다는 것을 알고서 거기서 뛰쳐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죠. 성경에서 많은 오류가 있었지만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카톨릭 성경에는 많은 오류가 있잖아요. 개혁 성경보다 더한 거죠.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수많은 죄인들이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성도들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중요한 부분을 읽으면서 믿고 구원을 받았을 것이에요. 카톨릭은 카톨릭이라는 종교를 신봉하면서 그들의 생을 스스로 파멸시키고 마른 것이에요. 나도 로마서 1장 17절로 구원받은 것이.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내가 성경을 개혁성경 가져와, 나는 성경 없었으니까 개혁성경 펴니까는 그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번역할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나에게 믿음이 있었구나, 나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1978년 3월 23일 새벽 4시에 혼자서 예수님 믿겠다고 한 것이. 그때 나를 구원해 주신 거죠. 누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살 수 있는 것인가 하죠. 카톨릭 신자인가, 유대교인들인가, 개신교인들, 도교, 신도교, 불교, 성균관, 원불교, mormon교, 안식교, 여호와 증인들, 통일교, 대순 진리교인가? 아니죠. 왜 아닌 거예요? 그들은 인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아야 하는데 이 나라에 계신 교회들은 신도들이 영혼과 몸으로만 되어 있을 뿐 영혼, 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믿지 않는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장 23절에는 몸은 영으로 보존하라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보존하라고, 잘 보존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 것이. 그리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채 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는 채 교회만 다니다가 죽으면 지옥의 자식들로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여러분이 제대로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들인 것이.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엉터리 카톨릭에 한거했던 것이에요. 그는 담대하고 경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일이었어요. 텍스트 리셉터스를 독일어로 번역한 일이었다고. 너무 정도를 걸은 거죠. 성경들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못 된다. 예. 첫째로 빵은 나의 몸이니라. 22절에서 빵은 나의, 너희들이 먹고 있을 때, 예,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주께서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러내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고 하시고 있어. 그 빵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순수한 가루로 만든 빵인데 이 빵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인류 죄를 제거하시려고 십자가에 찍히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도 감사를 들은 후에 떼어 말씀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도록. 쪼개진 그런 말이 없어요. 개혁성경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세상의 모든 죄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옴이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에요. 기록하신 것이. 잠깐 로마서 10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거기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했죠.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했죠.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했죠.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에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라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서 달아나니 이는 그들이 낯선 사람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이라 했죠. 그렇죠? 하나님께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세상의 모든 죄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옴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위한 것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1절에서 양 무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생긴 이래로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간 자들 이준승이라든지 김영균이, 이재명이, 윤여성이, 김규진이 등은 도둑이요 강도들이었죠. 반면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했어. 이는 강도들의 특징은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할 수 없기에 피해버리는 것이. 그래서 그들의 성경은 그들은 설교할 때 많은 부분을 덮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 안 돼. 이것은 안 돼.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 질타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넘어가 버리는 거죠. 거의 다른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첫 장부터 끝장까지, 앞 표지부터 뒤 표지까지 전부 믿어야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죠. 왜 그들이 말씀을 피해가는 것인가? 그들이 성경을 변개시키는 이색 사탄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6절에서 10절에서는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가짜 양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했죠.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고 다시 말씀하신 것이죠. 8절 보십시오.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둑이요 강도들이라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죠.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싹꾼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싹꾼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나니. 주님은 왜 이 설교를 말씀하셨을까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거듭난 성도이냐? 거짓 고백을 하고 슬쩍 옆문으로 들어와서 양인 체하였다고 하죠. 견딜 수 없자 도망치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나간 자들이요. 약 500명이 넘어요. 500명이 넘는 거죠. 거짓 양들은 한 가지만 제외하고는 다 목금으로 넘기는데 한 가지 못 넘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순수한 말씀만을 넘길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잘 넘어가야 하는데 있죠. 그래서 순수한 말씀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은 보릿자루처럼 숨어 지내다가 정치가 드러날 쯤 되면은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요. 주의해야 하는 것이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조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영적 소경으로 살다가 조금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것이요. 그들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데도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게 되어버린 것이. 진리에 관해서는, 성경의 진리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입을 뻥긋하지 못하는 거예요. 질문도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성도가 성도 행세를 하다가 가파른 산을 매일 오른 것 같이 힘들고 하기 때문에 포기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자가 목사 행세를 하려 하면요, 전동차에서 내려서 밀고 가는 것이 더 낫다고 그랬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설교를 한두 번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설교의 핵심이 없어요. 새 에덴 교회라는 것이 신문에 났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 시인이라 그래요. 그 꽤 큰 교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성대 수술을 2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성대 수술을 왜 받아야 하는지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아는데 그 사람은 쓰잘데없는 것을 설교인 줄 알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도록 성대를 망가뜨려 버린 것인데 그게 2번이나 망가뜨려 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감을 못 잡은 거예요. 설교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이제 죽이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종의 성대를 고쳐주지 못한 채 2번이나 수술을 받게 하시겠어요? 사람을 많이 모아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가 쓰고 있는 성경이 가짜 성경일 것이고 그가 설교한 설교가 성경에 없는 마귀 교리일 것이라고 나는 단정하는 것이.
성경들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두 번째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라 그러죠. 새 언약의 피니라 그랬다고 하죠. 23절 마가복음 14장 23절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려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다 그것을 마시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라 하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필요해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랬다. 이것은 구약의 언약이에요. 가비넌트. 구약의 언약은 동물의 피로 확증되었다고. 동물의 피로 제거될 수 있었어요. 덮어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의 언약, 뉴 테스타멘트는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피라야 확증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 이전에 구원받는 방법과 십자가 이후에 구원받는 방법이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미국의 근본주의 교회들은요, 구원이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매 경우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어로 sick and tired. 너무 실증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구약 사람들은 십자가를 앞으로 보고 믿고 신약 사람들은 십자가를 뒤로 보고 믿었다 그런 거죠. 내 친구 하나 여기 8권 계약관이 있는데 중령이 있는데요. 그 친구가 한국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래서 딸 둘 낳았는데 우리 7층에 있을 때 거기를 찾아와서 나하고 친해요. 자기도 이제 군 전역하고 선교사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왔고 필리핀을 다니면서 설교하는 것이죠. 설교한다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 한번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는 그 친구를 아니까 뭘 설교할 텐데?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십자가를 앞으로 보고 믿고 신약 사람 교인들은 뒤로 보고 믿는다고 했어요. 야, 그래서 내가 너를 설교 안 시키는 거야. 그런 교리 어디 있어? 찾아봐. 그 다음부터 안 오는 거예요. 나한테 안 온다. 여러분 잘 알아셔야 돼요. 그들이 가장 잘한다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고 구원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멍청한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내가 그게 캘리포니아 포모나 배트처치에서 부목사 할 때인데요. 초청 시간에 한 사람이 한 젊은이가 계속 나와요. 이렇게. 지난주 나오고 금주도 나오고. 형제 왜 나와서 구원받아 나왔다. 형제 구원 받았어. 저 사람이 나오라고 그러지 않냐고. 안 나온 사람들도 아이고 이제 그만 나가야지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은 행복한 거예요. 맛없으면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매주마다 똑같은 음식을 내놓고 구원에 대한 설교만 하는 것이. 미국 목사라고 해서 미국 선교사라고 해서 훌륭한 거 아니에요. 훌륭한 거 아니에요. 짐승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같을 수 있겠어요? 거리 설교자들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고 설교할 때면요, 이 점을 의식하면서 하겠지만요, 듣는 사람들의 오해가 가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에서 말했던 그것은요, 동물의 피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은 동물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구약시대의 가비넌트예요. 언약은 언약인데 다른 것이에요. 영어로 하면 다른 거라고 하죠. 그대로 하면 안 돼요. 신약의 설교자들은, 거리 설교자들은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가족 우두머리, 즉 족장이 제사장이었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였죠.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였죠. 로마 가톨릭 교황들과 사제들은 이 레위 지파를 흉내내려 하지만요, 그들에게는 후손이 없기 때문에 편법으로 교황을 선출해서 사제로 임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교황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까요.
레위 지파는요, 레위 지파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면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전부 제사장으로 내려간 것이. 이들은 자식이, 장가를 안 가지고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를 하는 거예요. 웃기는 자식들이, 웃기는 사람들이죠. 미안해요, 자식들. 욕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이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편법을 써먹는데, 독일의 히틀러 집단은요, 교황들을 불러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았죠. 근데 축복 기도를 받은 그 모두가 어떻게 된 게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소련군이 와가지고 지배를 해버렸잖아요. 동독과 서독을 나눠가지고. 그럼 히틀러는 어떻게 했는가? 히틀러와 그 일장들은 자살해버렸잖아요. 히틀러는 대가리에다가 권총 쏴가 자기 권총으로 자기가 쏴가지고 죽어버렸지 않았어요. 그게 카톨릭의 말로예요. 그렇게 됐는데도 카톨릭은 가짜다, 마귀 집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독일의 그 유명한 전통과 문화, 그 교육, 그 신앙, 그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전부 가짜였어요. 그리스도의 희생은 구약의 제사들로 개혁 때까지만 부과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현재를 위한 모형이었어요. 여러분 거기 히브리서 9장 8절 보십시오.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첫째 성막이 서 있는 동안에도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라 했죠. 그것은 현재를 위한 모형이었으나 그에 따라 예물들과 희생제물들을 들어도 양심에 관해서는 섬긴 자들이 온전케 할 수 없었도다 했죠. 이 예배는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율례들에 근거한 것으로 이것들은 개혁의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라 했죠. 오래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때까지만이죠. 거기 10장 10절을 보십시오.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하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하죠. 이번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어.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는도다.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로 이루고 가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신 것이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대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사주신 것이라 했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전이죠.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이라서 아는 사람이 신약교회 성도들로서는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아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그것을 모르면 간첩이에요. 가짜이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사주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을 완성하시려고 주님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세우셨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이죠. 거기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 받았다고 말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의 지식은 깨닫고 있어야 한다고. 누구한테 예수님 믿겠다 그러면 이 점을 설명을 해야 된다죠. 이 점을 설명하지 못하면 쭉정이로 교회에 다니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태풍을 일으키셔가지고 바람을 불어서 그들을 내쫓아버리는 것이에요. 왜? 너무 가증하니까요. 그런 자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게 교회예요. 복음도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그게 교회냐고. 성령들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못 된다 했죠. 세 번째로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하신 것이죠.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보았죠? 고린도전서 11장에서요. (24절에서) 감사를 드려 떼어 말씀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19회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 했죠.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조구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려는 것이라 했죠. 주의 만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 예식에서 먹는 빵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몸이시고 몸을 상징하며 잔은 십자가에서 흘려진 피를 상징하여서 알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것을 행하여 주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식사 때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지만 그들은 주님의 몸된 빵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과 일부 개신교도도 빵이 아닌 과자 부스기를 먹고 발효된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의 만찬식으로 이름 붙이고 있으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가짜였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약 740년 전에 십자가의 질고를 예언하셨다고 하죠. 이사야서 50장 6절이라든지 53장 4절에서 6절이라든지 10절에서 그것은 주님이 태어나시기 740년 전에 기록하신 것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주의 만찬식에 참여할 때까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죽으심이 또 부활하심이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그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의 믿음은 그것은 가짜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안 되는 것이죠. 자신의 믿음이 얼마만큼 순수한가 있죠. 나는 예수님이 곧 오시는 것을 난 믿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섬기고 나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 이 세상은 사라진다고 하죠. 만일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요, 성경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가장 잘 실행하고 있는 것이. 결론적으로 복음은 인간의 땀으로만 확산되지 않는 거예요. 가톨릭에 항거했던 프로테스탄트는 많은 땀과 피를 흘렸지만 복음의 횃불을 계속 불타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순교자들의 피에 인간의 땀을 뒤섞여서 계속 불타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희석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결과 유럽에서 불빛은 하나둘씩 꺼져버렸고 프로테스탄트의 본거지인 미국의 복음은 교육으로 뒤덮여 깨지고 말아버린 거예요. 하버드나 예일도 콜롬비아나 다트마우스도 모두가 다 신학교로 시작했지만 전부 세상 학교가 되어버렸다 했지. 가장 퇴폐한 세상 학교가 되어버린 것이. 왜 우리가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를 세웠게요? 우리는 원숭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거라고 하죠. 그러나 저희들은 전부 다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도들 땀으로만 전파되는 거 아니에요. 피로 전파된다고. 시편 116편 15절에서 성도들 죽음은 값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거리에 나와서 구령하고 설교하는 것이에요. 증인이 무슨 말인가? 증인이 순교자는 말이라고 하죠. 우리는 순교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죄의 만찬식은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합당한 예수의 예배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교자의 정신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상 강단의 거성을 마치겠습니다.